16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질문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16절에 이 청년이 생각하는 생명을 얻는 방법,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무엇을 해야지?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지? 얼마나 많은 계명을 순종해야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순종해야지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인간이 노력하고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것은 킵한다, 보존한다,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계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십계명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하고 품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과 품꾼들의 얘기 아닙니까? 1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들, 이 천국은 포도원 같은데요, 이 포도원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인이 종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보내잖아요.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인간이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므로 주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세 가지가 필요하기보다는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로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과 이 청년 간의 이 대화의 핀트가 잘 안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의 핵심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스스로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보여줘. 너는 네 스스로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므로 너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진정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청년은 그 계명 지킴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갔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병행 구절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이 없는 자, 주님의 통치가 없는 자, 이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돈은 많았지만 참 생명을 얻지 못해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충만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대요. 어렵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4절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아예 불가능하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불가능할까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돈을 모으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은 부자가 그만큼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돈을 사랑하는 분들은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돈에 대한 집착,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은 약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자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집착만 강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자이고요, 예수 믿는 신자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부자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는 어떤 사람이고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자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집안 가설들에게 다 공급해주고 주인의 식구들과 종들에게 다 공급해주고 또 주인이 맡겨진 모든 재물을 선한 곳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선한 곳에 다 베풀고 사용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청지기. 우리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뿐이에요. 집행할 뿐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집행하는 자, 청지기, 청지기.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은요 그 재물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내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청지기는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이란 뜻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청지기가 돼요. 주님의 뜻대로 다 집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모으기도 해야 되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요 모으기 위함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목적은 쓰기 위함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쓰기 위함이에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요 왜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아까우니까 나눠주지 못했잖아요. 부자는 돈을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청지기가 아닌 사람은 다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에서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으로 내가 알아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곳에 집행하고 바르게 쓸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